먼저 33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앞장서서 헌신해 주신 우리 최인선 담임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진 않잖아요.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분들이 계실 거고, 땀 흘려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아낌없이 물질로 헌신해 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여러분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와보니까 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옛날에 우리 침례교 하면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70년대 말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침례교를 찾으려면 침침한 데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와가지고 침례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3,4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요지마다 침례가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침례교를 침침하다고 안 해요. 너무 침례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부러워서 침을 흘리죠.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인선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 아주 떠오르는 지도력 세 사람 있어요. 쓰리최. 저희 교단에 우리 최인선 목사님, 또 강남중앙회 최병락 목사님,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 쓰리최. 이분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교단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은 참 제가 볼 때 목회하는 게 아까워요. 탤런트 했으면 잘했을 텐데 주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사모님도 보니 얼마나 미인인데 어째 저런 분이 사모가 됐나. 참 여러분도 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약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한 교회가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대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존재의 이유대로 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 한번 31절 볼래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때에 9명은 그냥 자갈 길로 다 간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문둥병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감격스럽게 영광 돌리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발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매우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신다고요. 가령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승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일하면 돼요. 우리는 종종 선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 할 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거 먼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히 정의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자, 화상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저는 여러분 다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늘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역의 복것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이 늘 힘쓴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고민? 내가 어떻게 해야 복받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 있든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김천에 있는 은혜 드림교회 교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가령 여러분이 이제 그 식당에 이렇게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10초, 20초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모습 보고 사람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꼭 티를 내야 되나? 네,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속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가끔도 우리가 시상식의 연말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요, 같은 분이 갑자기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그 할 때에 주최 측에서 얘기해요. 절대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 녹화할 때는 다 커트 시켜버려요. 근데 생방송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령 축구 선수들 이렇게 전해보면 막 골 집어넣으면 세리머니 할 때 옛날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감독이. 근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전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가령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장화 신고 지나가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국물만 있지.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직군 친구는 원래 고기를 건져가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가령 뭐 국수, 라면 끓여놓고 30초 기도하면 어떠자는 얘기예요. 다 불어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때는 10초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에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늘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자, 32절 볼래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묻잖아요. 야, 내가 누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준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관계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하고 교회예요. 왜?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육신의 피로 맺었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의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 교회가 어떤 물체를 말하냐 사람을 말하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이전에 교회 자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에베소 5장 25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심판하신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교회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한 일이 뭐예요? 꼭 교회를 세웠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도 받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탄은 놔두지 않아요. 엄청나게 회방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나는 각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삶의 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축이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축이 돼야 돼요. 모든 건 중심은 축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지상명령 선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해요. 일꾼이 일하는 게 일꾼이죠. 건축할 때 보면 참 저 건물 아름답게 올라가네. 구경 올 수 있어요. 그럼 구경꾼이죠. 일꾼은요,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헌신하는 게 일꾼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막 누구를 욕하든 비난하든 막 사람을 만나면 막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산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교회라는 하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나야 진정한 교인이에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에요. 원래 마귀와 그의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감옥이에요. 여러분, 죄지면 우리가 교도소 가듯이,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쉬지도 못해요. 도망갈 수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그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도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수를 쓰라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해야죠. 천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나는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잖아요.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선교사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 돼야 돼요. 직장의 선교사 돼요. 학교의 선교사 돼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돼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여러분 예수 믿고 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베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즉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쉽든 어렵든 전도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승진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축복도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전도해서 잘 돼야 돼요. 근데 어찌 하면 안 하나? 어찌 가만히 있대요? 꼭 여러분 모습이 한겨울에 얼음판에 소가 벌렁 자빠져가지고 눈만 벌뚱벌뚱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지. 경상도 사람이 원래 잘하는데 좀 그러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을 하라고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이 은혜 드림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꾼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주님은 희한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꾼들 보면요, 다 연장을 주어요. 일하는 일꾼은요, 딱 제 시간에 오면요, 벌써 연장을 다 주어요. 그 다음에 새참도 주어요. 그리고 점심도 주고 오후에 또 새참 주고 막 그래요. 왜? 일하라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일하라고 성령의 각종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0절에 한번 화상무 읽을래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할렐루야. 봉사라고
다 은사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은사가요, 약 35가지예요. 이 은사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사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더 질이 나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기계도 움직일수록 더 어떻게 잘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여야 일이 돼요. 여러분, 지푸라기 보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 집단으로 만들어서 피우면 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산 옆에 어디죠? 기장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그 장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을 어디다 구우냐면 집에다 굽는다? 아우, 배고프네. 이 지푸라기 하나에 힘이 없지만 모아놓은 게 힘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없지만 모아놓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하여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왜 존재해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 33절 볼래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니까 나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섬겨요. 섬기세요. 섬기세요. 제일 반바도 없는 사람이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가끔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낸대요. 그건 난 낼 줄 알았어. 근데 밖에 나오면 꼭 화장실 가. 그리고 안 나와. 그 돈 다 내면 그 점에 온다? 아, 밥맛 없어요. 다음에는 그 사람 모이기 싫어요. 근데 눈에 가면 막 잘 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올리고 싶어요. 나만 그러나? 아마 그럴 거래요. 여러분요, 자꾸 베풀고 섬기면 인기 좋아요. 근데 주님이 채워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겨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암송해 볼래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 황금률의 핵심이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인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김이 뭐예요? 따라서 섬김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지요. 그 사람 옷을 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지. 지금 배불러서 아무것도 먹을 필요 없는데 빵을 주면 그건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침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침대를 줘야지. 침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옷만 잔뜩 주면 뭐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섬기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내 거 희생하지 않으면 남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늘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섬기려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잘못 섬기면요, 섬김으로써 상대방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환자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감동 와서 이렇게 섬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한숨에서 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가면 나중에도 그 사람 부담을 가져요.
살짝 담임 목사님 제가 저분을 좀 섬기고 싶은데 좀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면 서로가 상처 입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섬겨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남을 섬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것도 실력이고 재능인 것도 실력이고 물질도 실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33절에 섬기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이 없는 사회복지는요,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섬겨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난 우리 교인들이, 여기 교인들이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자꾸 먹을 것 갖다 주세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미 미끼 물었잖아요. 그 전도할 때 자꾸 뭘 줘요. 주면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주셔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막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존재해야 되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리라.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리라. 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리라.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셨나요? 여러분이 뭘 초이스할 때, 선택할 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게 안 했다면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했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서 얼마나 헌신했나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섬기지 못한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늘 베푸는 걸 자체가 즐거움으로 행보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대고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자랑스럽게 자랑하리라.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존재 목적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리라. 교회를 세워서 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이 되라.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결심을 하도록 성령님 강력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 되리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베푸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의 능력을 질반하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